오늘은 다른 성도님들과 마음을 같이 하셔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체유를 하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체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체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에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체유를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미숙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학교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어도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낯설기에 미숙한 것 같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새로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낯설기에 미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일과 같기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이 너무 어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이것을 비교해서 아는 수준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은지 어린아이와 같은지 비교해서 아는 수준이 안 됩니다. 자신이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은지 어린아이와 같은지 비교해서 아는 수준이 안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은지 어린아이와 같은지 비교해서 아는 수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자신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은지 어린아이와 같은지 비교해서 아는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어두움 그 자체인데 어떻게 자신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은지 어린아이와 같은지 비교해서 아는 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어도 자신이 남자인지를 여자로 태어났어도 자신이 여자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전에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인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했던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는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염려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불평하지 않는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불평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미워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아셨다면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여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여러분이 다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여 버리는 일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어도 의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여 버리는 일이 불가능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어두움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빛을 알아요. 하지만 삶 가운데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어두움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을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연후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아직도 어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불쾌해 한단 말이에요. 아니, 불쾌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죄를 선택하고 있다면 어린아이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지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의 현실은 지금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라를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가리지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애들은 구별을 못하죠. 조금만 성장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구별하고 계십니까? 근데 구별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똥을 먹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자기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된장을 먹는 게 아니라 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는 건 가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자기는 다 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직도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구별을 한다 그래요. 근데 무엇을 먹냔 말이에요. 불평하라를 먹어요. 미워하라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구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야, 나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조차도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구나. 그래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주님의 마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분별한다 그러면서 택하면 바르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도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서도 뭐예요? 실패하더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도로와 충만을 얻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다면 이제는 바르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항상 기뻐를 지금 선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다 같이.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지금 염려하는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은 염려하는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염려하지 않는 빛보다 염려하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은 불평하는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불평하지 않는 빛보다 불평하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은 미워하는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미워하지 않는 빛보다 미워하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근거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자신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만을 가지고서 쉽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하여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곧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아멘.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빛이 왔으되 빛을 미워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기에 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빛이 왔으되 빛을 미워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기에 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지금 미워하는 분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빛이 왔으되 빛을 미워하여 미워하지 말라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기에 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빛과 어두움이 나눠질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죽이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안에 모으실 것이 없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인 것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안에 모으실 것이 없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는 분들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안에 모으실 곳이 없기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죽인 사실을 아셨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저런 못된 것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저렇게 죽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버린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죽인 거예요. 죽여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죽인 것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예요?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마땅히 나를 영접할 것인데 나를 영접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이미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을 미워하는 분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죽인 거예요.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지금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가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마땅히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빛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와야지 어둠이 떠나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당신을 죽게 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하고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죽인 사실을 인정해야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지금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죽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남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당신을 죽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는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 아닙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 아닙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 아닙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염려하는 어두움의 일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손쉽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해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와 반대되는 낡은 옷, 여러분의 예전의 옷을 벗어야지 입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새 옷을 선물로 받았으며 내 옛날 옷, 낡은 옷을 내가 벗어야지 입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지금 빛의 갑옷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 입고 있어요. 왜요? 못 벗으니까요.
염려하는 옛사람의 일을 못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데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껴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랑해요. 자기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더 어리석은 거죠. 아예 손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입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입으라고 줬잖아요. 근데 입지도 못하고 가지고만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거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입어야죠. 입기 위해서는 뭐예요? 벗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 힘으로 또 벗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것으로 그냥 자랑만 하자. 남들은 그래도 들고 있지는 않잖아. 빛의 갑옷은 없잖아. 나는 가지고는 있잖아. 그리고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미 그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그냥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벗고 났더니 뭐예요? 이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서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 안에서 여러분이 빛이 된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다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미워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미워하는 어둠의 일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워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손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빛의 갑옷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항상 기뻐하려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어두움의 일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려는 빛의 갑옷을 손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빛의 갑옷을 선물로 받았지만 손에 들고만 있었지 입지는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빛의 갑옷을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까? 어둠의 일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벗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각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뭐예요? 어둠에 거할 수가 없죠. 왜요? 빛의 갑옷을 여러분이 항상 입고 있는데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어두움에, 불평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어두움에 여러분은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어둠 속에 있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둠 속에 있어요.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빛의 자녀잖아요. 근데 뭐예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깨어나셔야 되는 것이란 말. 야,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지, 어둠의 일들은 이미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여러분이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다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덧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깨어 근신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에겐 주님의 오시는 날이 다 도적같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다 남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자들 중에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다가 주님 맞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된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깨어 근신함으로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그로 인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빛의 갑옷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지껏 어두움의 일을 내가 벗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죽은 시체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발견되고 이 어둠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믿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